옛날 이승만 대통령 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감리교회 출신이거든요. 정동감리교회를 나셨습니다. 그때 보면은 그 감리교회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 교인의 아버지도 옛날에 호주 대사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도 나중에 장례를 내가 치렀습니다만, 그분도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정권 따라서, 그냥 대통령이 정동감리교회에 나타나면 거기 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어디 가면 또 어디로 옮겨 다녀서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장례 식사를 써서 제가 치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눈에 띄어서 출세하려고, 대통령 눈에 띄어서 나도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좀 출세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정동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대통령한테 눈에 띄고 인정을 받고 쓰임받고 싶은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 쓰임받고 싶어도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눈에 띌까, 어떻게 하면 좀 잘 보일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반가운 겁니다. 하는 짓들을 보니까 뭐가 반갑냐, 씨. 고달프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에게도 발견돼서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데, 하나님께 여러분 가지가 발견돼서 쓰임받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 마스크 그렇게 들고, 아멘. 저 과거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마치 아담과 하와를 친구처럼 다녔습니다. 친구처럼 같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대화하시고 같이 길을 가시면서 이야기하시는 마치 친구 같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타락을 했잖아요. 죄가 에덴에 들어오면서 이제 친구였던 한 가족 같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타락한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줄 사람이 필요했죠. 자, 우리가 지상의 낙원이라 그러면 아마 지금 하와이를 대부분들 말합니다. 하와이를 가리켜서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만 하와이를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상 낙원에 60년 전에는 뱀이 없었습니다. 뱀이 왜 섬이니까 거기는 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평방마일에 약 3만 마리 정도의 많은 갈색나무 뱀이 살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고, 뱀이 없던 그 하와이에 지금은 뱀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60년 전에 공군 화물 비행기에 우연찮게 괌에서부터 왔는데, 괌에서 뱀 한 마리가 그 짐에 같이 묻어온 겁니다. 그 뱀 한 마리가 하와이 들어왔는데, 그 뱀 한 마리가 하와이 전체를 갈색나무 뱀의 천국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마치 평온하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인류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한 것처럼 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아주 작게 한 마리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와이 전체를 뱀의 나라로 만든 거예요. 죄가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아직 작았을 때 뿌리 뽑아야 돼요. 병도 작을 때 뿌리 고쳐야 되는 것처럼 죄가 아직 작았을 때, 아직 뿌리 내기 전에 뽑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쁜 신앙의 습관, 나쁜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60년 전에 하와이는 뱀이 없었으니까 뱀에 물려도 바르는 약이 필요 없었어요. 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도 필요 없었고 의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뱀에 물린 데 필요한 약이 있어야 되고, 또 뱀을 잡아서 없앨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의사도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처럼 지냈다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여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화목 제물로 오신 거죠. 이 복음,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될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지난 6개월 동안 산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내 일꾼 되라. 오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는 것처럼, 그래서 3장을 우리가 모세의 사명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 좀 합시다 그러면 아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 실력이 없고요. 저는 자격이 없고요. 저는 뭐가 없고요. 핑계도 많습니다. 우리 뭐 좀 나와서 좀 기도 좀 하시죠. 그러면 아유 저는요 기도하다 그러면 뭐가 안 되고요. 참 핑계도 많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보니까 사실 모세가 큰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세에게 단점도 상당히 많았어요. 바울이 큰일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도 참으로 단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면서 오늘 모세의 단점 몇 가지를 같이 보려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하면 아마 모세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다가 그의 의식 속에는 그래도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이것 때문에 결국 민족 사상 때문에 애굽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그런 광야로 놓아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이 80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바로 이스라엘 최대의 지도자 영적인 서로 만드셨죠. 그럼 오늘 우리가 나이 80에 부름받은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엇돌이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요. 여기 그런 사람 많습니다. 툭 하면 아유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여러분 모세는 80이었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몇 살이세요? 물어보세요. 한 명도 80된 사람 없잖아요. 모세는 80에 쓰임 받았는데 오늘 뭐예요? 우리는 툭 하면 뭐예요? 아유 제가 나이가 좀 많아져 가지고요. 여러분 사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세상에는 은퇴가 있고 우리 목회자도 은퇴가 있지만 그러나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사명은 80을 먹든 90을 먹든 100을 먹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툭 하면 우린 핑계대는 게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요. 저 사람에게 말하세요. 아직 젊어. 아직 팔팔해. 왜?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았는데 그래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나도 아직도 쓰임받을 수 있다.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오늘 모세를 보면서 자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불렀었는가.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셨는데 그 개인적인 환경 또 혹은 어떤 살아가는 삶의 악조건 이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 발견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누구든지 더 쓰시는 겁니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먼저 보니까 그의 직업이 뭐예요? 오늘 목자예요. 3장 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 뭘 쳤다? 양떼를 쳤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직업은 지금 현재 직업은 뭐냐면 과거에는 왕자였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직업은 뭐냐면 목종이에요. 목동. 하나님은 직업을 보지 않아요. 직업. 저는요 못 배워서 직업이 어떻고요. 하나님은 직업을 보지 않아요. 직업을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천하게 보는 직업이 세 가지입니다. 세리, 창기, 목자. 이 세 가지가 우리로 말하면 3D 직업이에요. 세리는 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냐면은 자기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그래서 세리를 싫어합니다. 왜 세리가 되려면 뒤에 있는 로마의 힘을 빌려지 않으면 세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다 바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들이다 해서 세리를 가장 천한 직업으로 봤어요. 또 창기는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다 해서 몸을 판다 해서 사람들이 경멸했어요. 목자는 사람과 살지 아니하고 짐승과 산다 해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이 세 가지 세리와 창기와 목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윗도 목동 출신이고 오늘 지금 모세도 지금 나이 80에 과거에는 한때는 무슨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러나 지금 뭐예요? 그는 목동이에요. 그것도 자기 양 한 마리가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자기 양은 한 마리 없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었어요. 모세는 궁중에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사람들이 말하기를 약간 정신병 환자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봐도 약간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성격이 막 바뀌어서 여변덕을 떠는 그런 성격 보면서 오히려 바로보다는 모세가 왕 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왕자로 있을 때 부른 게 아닙니다. 그가 한참 잘 나갈 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가장 경멸하고 남들이 우습게 보는 목자의 신분을 갖고 있을 때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직업을 보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당신 직업이 뭐예요? 서로 물으면서 서로가 저 사람은 직업이 좋네, 저 사람은 직업이 별 볼 일 없네 이럴지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부르시고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실 때 직업을 보고 선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대부분 다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가 부자인가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도 오늘 보면 지금 현실 부른다는 목동이고 다윗도 목동 출신이고 거의 다 직업들이 별 볼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은 직업을 보면서 저 사람 직업이 좋아 나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 고기 못 잡은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소 12결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요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었던 엘리사를 불러주셨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그 직업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내가 직업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그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목동 목자들도 한밤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듣잖아요. 한밤중까지 남들 다 자는데 한밤중까지 자기가 맡겨진 양무리를 치고 있던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모두가 다 쓰임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직업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지 얼마나 그 직업에 충실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일에 내가 열심을 다했는가,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를 보시는 거니까 오늘 하나님은 절대로 직업을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늘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뭘 보지 않는다고요? 나이를 보지 않는다고. 자꾸 나이 얘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요새 우리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한동안은 우리 평균 연령 42세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쭉 보면 이제는 50세 가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들, 우리 청장부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그러나 대부분 오래된 사람들이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부터 시작이지요. 근데 모세는 나이가 80이었다. 인생 황혼기 하나님 불러주신 겁니다. 이미 나이 80이었으면 머리는 백발이 눈처럼 덮였습니다. 여러분 모세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면 대부분 다 어때요? 전부 다 흰 머리를 쳐내리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이가 30대였습니다. 근데 남들이 바라면서 뭐예요? 야, 저 사람은 나이가 한 50 됐네? 이렇게 부른 것처럼 고생 죽도록 해가지고 나이 30인데 50 정도로 볼 정도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 80이면 그다음 요새는 나이 80도 팽팽하게 펴가지고 다 다림질하는 건지 펜신삼 있습니다만 그 당시 나이 80이면 아마 잔주름이 박고랑 같았을 거예요. 거기다 직업도 목자잖아요. 쥐는 늘 짐승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쥐는 짐 소리에 익숙해 있었고 또 그는 늘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익숙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가 안 쓰시는가가 문제예요.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 잘 아는 사과 그림만 주로 그리는 세잔내라고 하는 미술의 천재는 말년에 가서야 비로소 내가 온전한 사과를 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도록 그런 사과만 그렸습니다. 근데 말년에 가서 그가 그린 사과는 어때요? 자기가 보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그린 그림 중에서 제일 낫다는 것은 말년이었었어요. 콘모르도 빙더필러라는 사람은 나이 70세에 은퇴한 다음에 철도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재벌이 됐어요. 미술가 타디안도 나이 98세의 대작이었던 르판드의 전쟁을 그렸고
나이 99세 때 마지막 만찬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명작들도 대부분 다 나이 80 이후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대부분들 말합니다. 아유, 제가 10년만 젊었으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처음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10년만 늙었으면 좋겠다. 왜 교인들이 오는데 나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좀 10년만 늙어야 좀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뭐 이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젠 저도 1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될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전 여러분 늘 앉으면 나이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나이 80에 말 들은 사람이다. 뭐 인생은 80부터라고 말하면서 꼭 교회 오면 안 늙었대. 뭐 100세까지 산다고 그렇게 늘 100세 하면서 어때요? 억울해서 못 간다면, 억울해서 못 간다고 말하면서 교회만 오면 아유 늙었대. 아직 팔팔하다. 80도 안 됐는데. 자,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 장소를 보지 않아요. 장소. 하나님은 장소를 보지 않습니다. 장소. 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성소면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둔의 장소, 오늘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신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는가? 내가 예수 만났다 하고 떠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갖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화려한 궁전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은둔의 장소였던 험한 산에서 만난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희 쓰레기 더미에도 꽃은 핍니다. 아스팔트 길 갈라진 틈에서도 풀포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주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나를 만나시는 그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호수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무 밑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엘리사는 밭에서 만났고 삭개오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우리 뭐 하나님 만나겠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거 없습니다. 뭐 여기 가면 계실까 저기 가면 계실까 할 거 없습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장소를 굳이 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목사들이 가면 주로 할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호주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가면 남자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가면 다 여자는 하다못해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있어도 남자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간 목사님이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신문을 돌리면서 공부합니다. 뭐 신부는 목사지만 그러나 가서 돈을 벌어서 하니까 또 신문을 돌립니다. 근데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이 목사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을 돌리면서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거 신문만 돌리면 될까? 뭐 이렇게 마음속에 좀 꺼리낌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문을 돌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목사지 넌 신문팔이가 아니야. 너는 목사지 넌 신문팔이가 아니다. 이런 마음속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다음 신문을 돌렸지만 그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합니다. 난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서 돌려대는 거예요. 그 목사는 말합니다. 나는 특수목회했습니다. 특수목회. 신문을 돌렸지만 난 신문을 돌린 게 아니라 난 하나님의 축복을 던지며 다녔습니다 하면서 특수목회했다는 걸 합니다. 하나님은 장소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보지 않습니다. 약점. 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잖아요. 다 이것저것 다 약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대단히 급한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민족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민족주의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애굽에서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성격이 급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을 때려 죽였을까. 또 스스로 모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시면서
40년 광야에서 급한 성격을 고치십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동료로 주셨습니다. 결국 모세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약점을 잡아서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누르려고 애를 씁니다만 하나님 약점을 보완시켜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약점을 보완시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심한 안질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눈이라도 뺐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만 할 정도로 뭐 했다? 생각만 해서 눈을 빼주진 않았고 항상 목사님이 어때요?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눈에서 고름이 줄줄 나오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눈을 뽑아서라도 우리 목사님 드려서 일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심한 안질병 환자입니다. 또 남들은 일부는 말이요. 바울은 간질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심한 안질과 간질 속에서 약한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나이도 아니고 장소도 아니고 약점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늘 환경을 말하고 있고 우리 나이를 말하고 있고 또 장소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약점을 자꾸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IQ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신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심한 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이후에 가장 큰 사명자로 쓰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1월을 시작하면서 늘 말은 코로나가 곧 끝날 겁니다 하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사실 올해는 저희가 교회에서 저희는 예산을 이렇게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예산을 제가 세우면서도 그랬어요.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왜? 올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갑자기 또 더 심해질지 어떻게 알아? 또 어떻게 또 사람들이 될지 알아?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알다시피 한 교회만 지금 쭉 있다 보니까 우리 재정부에서도 다 애를 쓰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머리만 굴려도 우리 교회 1년치 예상이 다 나옵니다. 쓸 것도 없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어때요? 이번엔 고민을 했어요. 과연 1년, 2년 지나가면서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근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조금 안정시켜 주셨어요. 은혜죠. 그거 안 됐으면 여러분 어떡할 건데? 지금 나서 무슨 정권이 바뀐다고 코로나가 안정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그만큼 이제 징계했으니까 너희도 정신 차려. 너희들이 까불고 별짓 다 하지만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너희가 세계 전체가 아프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앉아있는 거 은혜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거 은혜입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7월 첫 주에는 은혜라는 찬송을, 은혜라는 노래 좀 해주십시오. 왜? 보니까 지나간 6개월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올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해 준 것도 은혜 아니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도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아이가 참 잘생겼었어요. 내가 봐도 참 저놈 잘생겼다. 근데 어때요? 이 안양천에서 오토바이 타다 죽었어요.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해.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어때요? 그냥 갑자기 공부하다 말고서는 바람치러 나간다고 그랬다가 나가서 거기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건강한 게 문제지.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살 길은 다 있는 거예요. 아유, 시험을 못 봐서요. 시험 못 본 게 문제가 아니야. 건강하게 인수준 것만도 감사하지. 아멘, 하나도 없구나. 에이, 그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 우리는 자꾸 그냥 거기다 뭘 얹어가지고 자꾸 요구하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요. 산 것도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 얘기 믿는 것도 은혜요.
이 밤에 눈 뜨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은혜고 이만큼 사랑받고 살았고 쓰임받아 살았지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래 이렇게 나오는 교통방송 나온 걸 들으면서 참 옛날 노래지만 참 좋다. 그동안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휘자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번 7월 첫 주에는 찬양을 이걸 해주십시오. 제가 주문을 다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주문한 거예요. 제가 뭘 불러달라고 하는 건 처음이에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틸까?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을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보니까 어때요? 다 여기까지 왔잖아. 이게 뭐예요?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를 사는 가족과 또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에게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엄마 혼자서 가슴에 안고 다만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 이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 가족과 나누고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그 은혜와 감정을 자녀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반기에는 여러분 더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하기 바라고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남은 이제 또 6개월은 더욱 믿음 안에 승리하는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